네, 오늘은 우리 교재 32페이지 말씀의 총체적인 이해라는 제목의 말씀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먼저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고 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산다면 무늬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에도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관한 신론입니다. 기독교의 이야기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또 하나님으로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세상의 역사와 또 천지의 역사를 시작시키신 최초의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계시의 통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 길목과도 같아서 그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계시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계시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의 총체적인 이해에 앞서서 이 계시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 계시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연계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과 또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연계를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나가면 아이고 참 경치 좋다 하고 사진 찍거나 또 그곳에 이제 자리를 펴고 밥을 먹는 것이 천연계 속에서 하는 그 대부분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그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연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환경들이나 또 신묘막측하게 창조된 이 모든 세계는 그저 감탄하고 박수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천연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미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또 날마다 우리에게 비춰오는 이 아름다운 햇살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계시의 장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최근에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숲 해설가라는 직업입니다. 가족들 단위로 공원에 오는 사람들을 이 숲 해설가가 안내해서 그 천연계 속에 숨겨진 신기한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직업입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숲 해설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자녀를 둔 부모로서 자녀들과 함께 천연계에 나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천연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연계는 우리가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 무궁무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좋은 학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강의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천연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모든 천연계를 관리하고 지키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과 사람들과 함께 천연계로 나가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연계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주고 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 계시는 인간관계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시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시편 103편 13절에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몇 가지 만들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부모-자식 관계, 또 부부관계, 그리고 우리 친구관계입니다. 근데 이 모든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관계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그렇게 계시의 통로로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언약과 생명의 복음을 관계 속에서 설명하시고 인간 관계 속에 의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은 이 생명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인간관계 속에서 전달받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을 통해서 또 어느 목사님이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받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여전히 계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일반 계시는 인간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심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 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계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그 속에 밥통 이외에도 하나님의 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 계시 네 번째는 역사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보시면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역사에는 국가적인 역사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간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동안 개인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것이 개인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개인의 역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얻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이스라엘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통로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의 통로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의 통로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계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는 것처럼 죄악 속에서 잔인하게 또 변질되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도 엉뚱한 사람들의 이 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진화론, 더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 라는 생각으로 다 퇴색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계시가 사단의 방해로 허물어지고 가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두 가지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성에 관해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분한 하나님의 본심과 사랑과 생명을 이 말씀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분이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계시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의 계시를 주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확신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들이 충분하게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계시의 통로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님도 일반 계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이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더 온전한 은혜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6가지만 알고 있어도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적절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와 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통로에 갈 때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계시의 통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눈을 뜬 소경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눈은 믿음으로 뜨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를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내용은 바로 그분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참된 진리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공부해도 알기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 결국 이런 계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식적으로 읽어도 믿음이 시작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날 그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품성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천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작은 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이렇게 지키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본성을 깨달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분의 품성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찬양과 예배와 봉사로 다시 이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창조와 구속의 기본이 되는 자비의 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런 자비의 순환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자비의 순환으로 유지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믿음반 시간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성경 공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과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비의 순환을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말씀을 보시면 성경 개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어떤 분은 수년째 말씀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술만 많고 이것을 보배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또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서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성경 지식들은 구술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술이 아무리 많아도 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꿰는 줄이 바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성경 지식은 전구와 같습니다. 전구가 적은 사람보다 전구가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밝은 불을 켤 수 있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구가 많아도 전선이 없으면 전구의 수와는 상관없이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이 개념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그 개념을 간략하게 이 32페이지에서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이신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선과 악의 두 세력에서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고, 또 그 두 길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20장에는 이런 모든 죄악의 역사들이 전서되고 해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2페이지의 성경 개관을 보시면 창세기에서 열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닫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반 시간을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성경에 감동을 입은 40여 명의 필자들이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66권의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은 오직 한 분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개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과 악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도 이것을 충분히 깨달아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또 지금도 열려있는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우리의 길을 날마다 찾아가는 하나님의 정로를 걷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가는 그런 밝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반 시간의 모든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매일같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건강하고 주를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일과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우리 새벽 성서학교 그 나눔방에 올려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